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영적 기상도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계속 제가 아까 나오면서 창문 이렇게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발이 굵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날씨가 춥고 오래 내리니까 눈이 좀 많이 쌓이네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들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또 눈이 계속 많이, 오늘 밤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금요 예배도 평소보다는 사람이 많이 적게 오셨네요. 예, 저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일기예보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즘에는 앱이 좋아서 실시간으로 기후가 이렇게 기상이 한번 예측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기상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참 이 과학이 많이 발전한 시대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이처럼 자연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나 그 법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연 속에 심어 놓으신 일정한 규칙과 원리가 있고 그것들을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연 은총 내지는 자연 계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상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기후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 역시도 인간의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태양빛이 이랬는데 그날은 흐리다, 맑다, 이런 것을 계속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된 이 선조들의 지혜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아마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날씨를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2절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게 바로 그동안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지식,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민간 지식적인 이 기상을 예측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밤에 달무리, 이렇게 달빛이 약간 희끄무리하게 달 주변에 빛이 있으면 다음 날은 흐릴 것이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밤에 달을 이렇게 보면 달무리가 있으면 아이고 내일은 좀 날이 흐리겠구나 라고 혼자 예측을 해요. 그 다음날 진짜 흐렸는지 안 흐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방법, 경험이 쌓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절 3절에 나온 방법은요, 아마도 지중해 해안 근처에 팔레스타인 지경의 일반적인 기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날이 굳겠다 하는 것은 아마도 지중해에서 계속 쌓여진 그런 지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또는 기후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를 보면서 앞으로의 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특함, 지혜 덕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 세계에서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계시 자연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일반적인 은총이다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도 또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자연계시, 즉 일반 은총, 자연이나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죠. 예수의 사제이자 심리학자이며 프랑스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의 캐나다 토론토 지부인 데이브레이크에서 64세의 심장마비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적 지체 장애인들을 섬겼던 이 위대한 학자 헨리 나우에는요, 그의 책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상징인 우주 비행사가 십자가를 품고 우주 궤도를 탄다는 기사를 읽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얼른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책에 기록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위대한 석학이 진짜 그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썼다기보다는요, 그만큼 인간이 다양한 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복잡 미묘한 존재임을 아마 시사하기 위해서 헨리 나우엔이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비록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갈 수 있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우주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십자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동시에 연약한 존재, 영적인 차원에서는 연약한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한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부인 양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것만이 전부인 양, 그것만을 따르고 그것만을 믿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태는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메시아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장, 오늘부터 들어가는 16장 구조를 보면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2절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인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잘못된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본문에 해당되는 13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는요, 제대로 된 바람직한 예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건강한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기독론인지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매우 어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반로마적이고 상대적으로 사두개인들에 비해서는 친서민적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사독계열의 제사장 출신으로 친로마적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태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본인들은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절대 맞지가 않았죠. 특별히 또한 영적으로는요,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적인 세계, 부활을 믿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예 부정했어요.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극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막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앉을 수 있었나 막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첫째 형수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둘째 형 죽고 해서 7이나 다 죽으면서 그 형수가 계속 7명의 와이프가 됐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 와이프입니까? 하면서 예스 하면서 예수님 이제 걸렸어 막 이렇게 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합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타도 예수입니다. 타도 예수. 두 부류 모두 대중 가운데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인기를 얻으면서 부상하고 있는 젊은 랍비 예수가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공동의 적이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자기들 올무에 가두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서 예수라는 청년을 올무 잡으려고 나온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요청한 것은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에 한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거의 다름없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이었던 것,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려서 먹이게 했던 것,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것, 또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레가 울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됐던 것, 또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들을 족속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하면서 해와 달아 머물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라고 했던 그 사건, 이런 어떤 이 하늘로부터 오는 막 그런 사건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12장과 동일한 답변을 하십니다.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컴컴한 데 있었다가 3일째 바다로 토해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적인 예언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많은 표적을, 세메이온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이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는 보여줄 표적이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보여지는 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싶은 대로 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요, 보여지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 몇 번 이렇게 제가 예로 말씀드렸는데, 타지니오라는 것, 이 타블로라는 이 가수가 있는데 스탠포드를 졸업했다고, 미국에서 스탠포드 졸업했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타진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래서 가짜다 저래서 가짜다 이러면서 그 쓸데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야, 진짜 세상에 할 일 없는 인간들이 진짜 많구나. 심지어 타블로가요, 스탠포드의 졸업장도 보여주고 그 교수님과의 인터뷰도 보여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뭐지? 라는 그런 굉장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유명한 작가분이 이제 검찰을 안 믿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한국에서 어떤 모 장관의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장관의 부인이 그 증거인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컴퓨터를 사무실에 있는 걸 가져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랬다라고 모두가 말하는데, 그 작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궤변이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갔다라고 말하니까 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증거 인멸인데, 증거를 가져가는 것인데, 감추는 것인데, 그걸 완전히 반대로 보고 그것을 궤변을 펼치면서 증거 보존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세계에 갇히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첨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기상은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기상도를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많은 표적을 봤으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맞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해하시고 한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상 상태를 보면서 다음날 기상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영적인 기상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한 우리 인생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알고 차원이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우리가 동물과 차별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유명한 유대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가 자신의 책 사피엔스에서 물론 그 사람은 이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분이 말하는 책에 보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신체도 크고 강력했는데 호모사피엔스라는, 지금 이제 우리 남은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하게 승리하고 남을 수 있었던 호모사피엔스의 장점을 그 유발 하라리는 뭐로 들었냐면요, 언어와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무엇인가를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제 목사니까 이러한 인간의 차별성, 특별성을 그 상상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영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신을 구하는 인간의 본성, 소위 말하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지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신을 구하는 마음, 신지식이죠. 또한 눈에 보여지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 저 산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성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특별한 특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서 영성을 부정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사람이다, 인간이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벌어지는 우리 삶에 수많은 다양한 이 눈에 보여지는 3차원적인 세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몸에 닿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그냥 우리의 3차원적인 세계에서만 이해하고 끝내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다음 단계, 다음 차원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찾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절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15장 39절에 보면 마가단이라는 지경으로 가셔서 마가단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가 좀 험악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빵이 없었어요. 이 마태는 그저
5절에 보니까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는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으면 이제 예수님을 드려야 됩니까? 이 오래된 떡 예수님 드려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뭐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렇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는 한 12명에다가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떡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축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요? 좀 전까지 5병이어 겪었죠? 7병이어 겪었죠? 그러면 떡 하나만 있으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염려가 없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었다. 우리가 실수했다. 정말 잘못했다. 예수님 시장하신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러면서 서로 의논하고 후회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서쪽에서 그때 서쪽 동네 마가단에서 빵을 좀 우리가 사왔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 쉽게 표현드리면요. 이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마가단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지중해고 이게 좀 더 큰 지도고 이게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 놓은 건데요. 보면은 마가단이 여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건너가서 어디로 가냐면 벳세다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벳세다에서 오셨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가 음식점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음식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 문명이 발달되고 이러는 데는 어딥니까? 해안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면 무역이 활발해지니까요. 배 타고 와서 물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서쪽 동네가 훨씬 더 이제 많이 좋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미국 고향인 캘리포니아 가면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시애틀 워싱턴주 넘어오기 꼭 전에 꼭 맛있는 햄버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고 아십니까? 이 인앤아웃은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건데 여기 캘리포니아 놀러 갔다 오면서 꼭 놀러 오면서 이렇게 거기 들려가지고 햄버거를 사오는 이 맛에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또 그것을 잊었던 거죠. 그거 사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사왔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만 해도 서쪽에 더 좋은 빵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영적인 교훈을 주셔요. 제자들이 빵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12절에 다시 마태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인 줄 그때서야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떡 없네 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느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까? 이들은 물질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딱 띠으로 잡아가지고 영적인 세계의 차원의 말씀을 하셔요. 떡 얘기가 나오니까 떡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생각나서 말하는데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틈만 나면 영적인 세계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빵으로 받아요. 영적인 빵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냥 육신을 살찌우는 물질적인 빵으로만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한두 끼 굶어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요? 40일이나 금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 이유는 언제라도 주님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먹는 육신의 빵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저 영적인 것이 더 어떤 귀하고 거기가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다음 기타 등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매번 영적인 이 세계를 육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답답해하시고 한탄하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이 빵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현상적인 문제, 즉 눈에 보여지는 문제, 곧 우리에게 떡이 없음에만 집중을 하고 서로 논의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떡 없다. 어떡하냐? 아, 이거 배고파 굶어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떡 없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물질적이든 건강적이든 관계적이든 떡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덜 깨달은 제자들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요, 떡 없어서 어떡하지? 아, 이거 누구한테 빌리지? 어디서 이 돈을 구하지? 아, 이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지? 큰일 났어, 끝났어. 이렇게 이 세상의 떡의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이건 지금 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좀 생각 좀 해봐라. 8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은 영적인 놀라우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사건이 아니라 그저 배부른 사건이에요. 아, 이거 마술 같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리들처럼 왕으로 삼으렸던 것이고 제자들 역시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 차원에서 왕이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나는 우의정,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떡의 문제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셔요. 오직 영적인 문제, 곧 제자들이나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의 영적 곰팡이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들 거에 대한 염려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과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심장을 철렁하게 하는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뭐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 인생 선배님들 뭐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아마 심장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눈에 보여지는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만 집중했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못 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문제, 손에 만져지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너희 걱정하지 마라. 뭐라 그러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신경 쓸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는 떡에 대한 고민,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찰나적이고 마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문제를, 땅의 문제를 이 하늘에 속한 문제로 땅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땅의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늘까지도 막혀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냐면 8절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께로 나가는 자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경험하고 날마다 나에게 폭풍처럼 파도처럼 닥쳐오는 문제들은 그 문제에 함몰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아를 대하는 태도, 즉 잘못된 기독론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신비로운 것, 눈에 보여지는 이것 신비로운 것, 영적인 것 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표적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덜 나쁘지만, 그러나 역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태도가 제자들과 같은 태도예요. 늘 함께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거하시지만 그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힘으로, 여전히 독자적인 내 능력으로만 내 삶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 오늘 저녁에 파악하셔야 됩니다. 당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신앙적 교훈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면서 내 삶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나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말씀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론 지어진 그것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듣고 정확히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삶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과 문제가 한가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 그 고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저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것을 반복하지는 않았는지요? 또는 어떤 신비로운 해결책을 구하면서 제발 이거 로또 한 번만 맞아라. 아니면 그저 내 두 주먹을 믿고 인간의 노력으로 풀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일이 점점 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록 문제는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 해결책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는 그러한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